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왕하는 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수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를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환경 탓을 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계속 수를 불리고 똑같이 세를 줄이고 똑같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환경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은 사람이 흥왕하느냐 또 쇠락하느냐 현재의 답보 상태를 유지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겨나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면 그것을 과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언제나 수를 불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현장에서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수라는 이름에 가진 넘버스 민수기가 있을 정도로 수가 중요한데, 이 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대로 행한다면 아주 드문 경우 외에는, 만약에 수가 줄어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수가 더 늘어나는 사람으로 저는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다음 단계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려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하고 따르던 600명과 함께 헤브론 각 성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헤브론에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 그러니까 헤브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면 남쪽은 거의 유다 지파만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시 한번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으로 남유다에서 있게 되고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시작을 했어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아가고 마을을 불태우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시글락에,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는 또 본인과 군사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다 불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여인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말렉에게 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빼앗겼던 여인들을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되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여쭐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죽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아마 전날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 혼을 불러들여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쭙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응답하시고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를 응답하지 않으신 걸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결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별로 여쭤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셨던 책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여쭤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여쭤봐도, 내가 여쭤봐도 응답도 없고, 응답을 주셨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를 잘 모르니까 잘 여쭙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거의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계속 여쭙는 거예요. 계속 여쭐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계속 여쭈면서 분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목회 같은 경우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느냐, 듣지 않고 목회하느냐라고 그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일단 저는 기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점점 많아지면 좋겠죠.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꼭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다 보면 들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여쭙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알람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선한 것으로 갚겠다고 했던 것은요. 그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이 블레셋에 있었는데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을 했던 것은 그들이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암몬의 나하스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반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눈을 빼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구해줬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언제 갚을까 하다가 사울이 죽고 시신이 훼손되어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은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면 그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면 이제 요셉과 거슬러 올라가면 베냐민은 같은 라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딱 2명밖에 없는 아들들이었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뭔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사울 왕이 고마웠는데 그래서 기회가 와서 시신으로라도 은혜를 갚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갚았던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잘했다.
축복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당신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어요. 그게 가짜겠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울을 위해서 시신까지 가져왔던 자기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지난번 애가가 사실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3장에 가면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했던 것이 진짜구나 하는 다윗에 대해서 공감하는 백성들이 칭송하는 내용이 다음 장에 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울왕과의 의리 때문에 사울왕 한 사람만 주군으로 섬기고 다윗은 주군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의 반기는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적어도 반기는 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환대하는 거 결국 이들에 대한 환대는 사울 왕 가문과 또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 다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이 7년 6개월 후에 약 나머지 한 33년 정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울 왕과 관련된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서도 안 되죠. 다만 정치로 늘 계산만 하고 심리학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정치로 나라를 이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꼼수로 시작하면 꼼수로 망한다. 무엇이든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뭐 다른 것을 전공했더라도 또 실제 회사 들어갈 때는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곳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왕으로 재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정할 텐데 정치로 시작했다면 다윗은 계속 정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뒤에 내용을 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심리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안에서 정치도 했고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도 읽고 사람을 보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도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식도 다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 계속 점점 강성해지더라는 게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계속 강성해지고 흥왕해지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람을 품는 것인데 또 축복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어떤 계산, 배우고 공부한 것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는데 나름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일들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가정에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순간의 꼼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점점점 떼넣어버리고 밀어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쇠락하게 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떼내고 밀어낼 수 있는 사람까지도 품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점점 하나가 되어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실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것이 신앙의 선배들 또 설교를 듣고 세상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 마음은 말씀에 따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데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공할 수 없고 풍성하고 흥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임상실험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 밖의 인물들에도 있고 성경 안의 인물들에도 있습니다. 그 성경 안의 인물들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면 이번에 볼 때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우리의 삶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죠. 나중에 왕이 돼서도 압살롬에서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나라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늘 회복했죠.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임상 실험된 벤치마킹 할 대상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들으시면서 성경 중에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74편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많잖아요. 다른 곳곳에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다윗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한 7번 정도 설교를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당장의 모습이 아니고 다윗처럼 순수한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흥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으면 다윗처럼 끝까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자리, 왕위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숫자가 사람 수, 또 재정적인 매출의 수가 줄어든다면 뒤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줄어들지?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쳐내고 떼어내고 지우개에 점점점 연필을 지웠더니 그 지우개 한 면이 지저분해져서 깨끗이 해야지 하면서 칼로 도려내서 또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더러워지고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그 더럽다고 하는 부분도 다 품으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모든 일에 숫자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